자극적인 영상물이 넘치는 시대에 우리 신앙의 깊이를 고민하게 됩니다. 빠르게 소비되는 정보 대신 활자를 통해 스스로 질문하며 해답을 찾아가는 성도들의 특별한 축제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오는 5월 교단 통합을 앞둔 예장 백석총회 소속 원로 목사들이 예장 백석 대신 측 원로 목사들을 초청해 위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원로 목회자들이 먼저 보여준 화합의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1일 CTS 뉴스입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을 포함해 72개 교단이 참여하는 2026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가 오는 4월 5일 주일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거행됩니다. 부활절 연합예배 준비위원회는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예배의 주제를 부활, 평화, 사랑으로 표어를 생명의 부활, 한반도 평화로 확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예배는 분열과 갈등을 넘어 한국교회의 일치된 신앙을 선포하고 사회와 민족 앞에 희망을 제시하는 영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활절 연합예배에서 메시지를 선포할 한국교회 총연합 김정석 대표회장과 이영훈 대회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절망을 넘어서서 소망을 주는 일, 어둠을 넘어서서 빛을 주는 일이라며 전국 성도들의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부활의 기쁨을 전함으로 인하여 이 땅에 새로운 소망과 생명력을 이뤄가는 그런 귀한 부활절 연합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드려지는 금은 전에 순수하게 이 사회에 소외하고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사용될 예정입니다. 우리 기독교 자체가 먼저 회개하고 그리고 이 평화라고 하는 주제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하나 되고 한국 사회가 하나 되는 그런 일을 이루는 데 앞장서기 원합니다. 같은 날 오전에는 예배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준비 기도회를 드렸습니다. 기도회에 참석한 김민석 국무총리와 한교총 김정석 대표회장 등 정교계 인사들은 인사말과 축사를 통해 한국교회가 부활의 생명으로 사회를 새롭게 하고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빠른 소비보다 깊은 성찰을 선택한 크리스천 독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책 한 권을 매개로 서로의 삶을 나누며 사유하는 공동체를 꿈꾸는 현장을 박주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저자보다 독자가 주인공이 되는 이곳. 오늘만큼은 책을 쓴 저자도 참가자일 뿐 사회자인 독자의 안내에 따라 참가자들이 저자의 책을 읽습니다. 나눔의 정답은 없습니다. 같은 책을 읽었지만 서로 다른 생각과 느낌을 질문하고 나누며 한데 어우러집니다. 히어로가 되고 싶었거든요. 성공해서 부모님들 잘 모시고 싶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기 책을 보면서 좀 울컥했고. 딴 데로 갔는데 거기도 갈림길이야. 줌아웃을 하면 이게 계속 갈림길인 거예요. 이 갈림길 사이에서 내 길이 어딘가를 계속 고민하는 거의 연속이 아닌가라는. 이들은 거주 지역도 출석 교회도 모두 다른 크리스천들입니다. 같은 시간과 공간에 모여 책을 읽고 자유롭게 떠드는 이른바 리딩 파티를 경험하고자 모였습니다. 북토크나 출판 행사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책 판매는 없습니다. 온라인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하는 리딩 파티, 인생책 교환 코너 등 오로지 함께하는 독서 문화를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이를 위해 기독교 출판 마케터들의 모임 페이지메이커와 크리스천 독서 플랫폼 북서번트가 힘을 모았습니다. 공동체를 만드는 것 가운데는 서로 다름에 대한 인정이 필요하고 생각이 나눠질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좋은 매개가 텍스트가 있는 독서 모임이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책 한 권으로 연결된 참가자들은 독서를 통해 서로의 신앙을 공유합니다. 평소 듣는 신앙에 익숙한 크리스천들이 스스로 질문하며 깊이 생각하는 이른바 사유하는 신앙을 가능케 합니다. 교회는 성경 책에 근거하는 공동체잖아요. 그 책을 설명한 신앙서적의 효과가 책을 읽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모임을 통해서 증폭되면 성경대로 사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아지겠죠. 교회를 바꾸는 굉장히 큰 시발점이 될 수 있다. 크리스천 리딩 파티. 교회 내 직분과 세대의 구분 없이 독서를 함께 즐기는 축제가 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이번 행사를 위해 사비를 보탰을 만큼 주최 측의 마음은 진심입니다. 무엇보다 리딩 파티는 시작일 뿐 신앙인들이 독서를 통해 연결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적 시도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내가 가진 믿음, 내가 살고 있는 삶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실까? 근데 이거를 누군가와 나눠야 되는데 그 나눔의 자리가 부족한 거죠. 그 나눔의 자리로 정말 필요한 공간으로 이끌어주는 것이 독서 모임인 거예요. 책이라는 매개체로 모인 이들은 더 이상 낯선 이방인이 아닌 같은 길을 걷는 동역자로 연결됐습니다. 듣는 신앙에서 나누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이들의 발걸음이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는 기분 좋은 자극제가 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박주성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오는 5월 5일 교단 통합이라는 역사적 결단을 앞두고 뜻깊은 자리를 가졌습니다. 양 교단의 뿌리인 원로 목회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위로와 격려를 나눴는데요. 섬김과 연합의 현장을 최대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 전국 원로 목사회가 경기 화성시 신나는 교회 병점 채플에서 예장 백석 대신 원로 목사들을 초청해 전국 원로 목사의 위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교단 안팎의 기대를 모으고 있는 양 교단의 통합을 앞두고 연합의 기틀을 닦은 선배 목회자들을 예우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백석 측 38명과 백석 대신 측 30명 등 총 70여 명의 원로 목사 내외가 참석한 화합의 자리였습니다. 위로 예배를 준비한 신나는 교회 이정기 목사는 선배들의 눈물 어린 기도와 헌신이 오늘날 한국교회 부흥의 밑거름이 되었음을 강조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분들의 헌신, 그분들의 눈물의 기도, 그리고 무릎 꿇는 그런 목회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놀랍게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해요. 이분들의 기도가 한국교회를 지금까지 이렇게 성장하게 한 것처럼 이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한번 이렇게 축복기도 해주는 것이 우리 교회는 또 큰 은혜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참석자들은 예배 후 교회에서 정성껏 준비한 오찬과 친교의 시간을 나눴으며 원로들을 위해 직접 준비한 수제 고추장과 소정의 지원금을 선물했습니다. 예장 백석 측 이형진 원로 목사와 예장 대신 측 박재열 원로 목사는 이번 만남이 단순한 행사를 넘어 교단 일치를 향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백석 대신과 백석 측이 다시 합치기로 천안에서 감사 예배를 드리기로 했는데 먼저 원로 목사회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 화합의 예배를 드린다는데 전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순조롭게 통합의 절차들이 진행되리라 믿습니다. 양교단이 합하는 그런 과정에 있으니까 이왕이면 같이 모이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아무나 못하는 거거든요. 내가 너무 감사하고 참 그릇이 크다, 마음이 넓다. 그래서 저절로 기도가 나오게 되더라고요. 양 교단이 오는 5월 5일 교단 통합 감사 예배를 앞둔 시점에 원로 목사들이 먼저 보여준 화합은 한국교회의 일치를 향한 소중한 이정표가 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그동안 교회 안에서 평신도는 주로 가르침을 받는 수동적 교육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교회와 삶의 현장에서 능동적 선교의 주체로 역할을 완전히 재정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모든 성도가 사역의 주인공이자 선교의 주역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정책 전환 현장을 이현지 기자가 전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평신도 사역의 정책 전환을 선언했습니다. 지난 10일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제110회기 평신도위원회 정책 세미나. 총회는 평신도를 지식을 배우는 수동적 대상을 넘어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주체로 재정의했습니다. 변화의 시대, 평신도가 세우는 이 교회의 그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같은 변화의 배경엔 한국교회가 직면한 뼈아픈 수치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 사이 교인 수는 60만 명 급감한 반면 목회자 수는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교회를 유지할 성도도 전도사도 줄었는데 관리자만 많아진 비효율적 구조가 심화한 겁니다. 특히 전체 교회의 72%가 교인 100명 이하의 작은 교회인 상황에서 더 이상 교역자들의 역량만으론 교회를 유지하기 힘든 임계점에 도달했습니다. 결국 성도들을 단순히 도움을 받는 객체가 아닌 교회 운영과 선교의 실질적 주인공으로 체질을 개선해야만
교회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지난 10년간의 그 변화의 추이를 보면은 전체 목회자 수는 현재까지 계속 상향하고 있고 그 대신에 전체 교인 수는 오히려 반비례하고 있다. 통합총회는 평신도 사역의 선교적 방향을 분명히 하고자 조직 개편도 단행했습니다. 평신도위원회 업무를 기존 교육훈련처에서 국내 선교 정책을 맡는 국내와 군 특수선교처로 이관한 겁니다. 총회는 앞으로 평신도의 영적 성숙과 리더십 개발, 평신도 중심으로 교회가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사역 생태계 구축에 힘쓰겠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청년 세대와 기존 평신도 조직을 잇는 세대 간 멘토링 시스템으로 미래 리더십을 확보한다는 구상입니다. 이러한 정책적 변화가 현장에 뿌리내리기 위해선 무엇보다 평신도 사역의 두 축인 여전도회와 남선교회와의 긴밀한 소통이 최우선이란 제언도 나옵니다. 평신도위원회는 무엇보다 두 산하기관의 소리를 경청해야 되고 총회에서 힘써 섬겨야 한 주간 부서인 줄로 압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정책 세미나는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교인 감소와 신뢰 하락이란 위기 속에서 평신도를 선교의 주체로 세우겠다는 교단의 변화. 수축기에 접어든 한국교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지 주목됩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정부가 오는 27일부터 돌봄 통합지원법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시행합니다. 이와 관련해 CTS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는 돌봄 통합지원법의 의미와 과제를 짚어보고 교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인지 살펴보는 기획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김인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돌봄 지원을 통합해 제공한다. 돌봄 통합지원법의 목적입니다. 1인 가구 증가와 노인 빈곤율 1위 등 돌봄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법이 제정됐고 오는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CTS 토론 프로그램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 돌봄 통합지원법을 주제로 한 기획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1부에선 돌봄 통합지원법으로 무엇이 달라지는지 살펴봅니다. 우리 사회가 직면한 초저출생, 초고령 사회 현실을 진단하며 돌봄 통합지원법의 제정 배경과 정책 방향, 시행에 앞선 법적, 제도적 과제 등을 짚어봅니다. 2부에선 돌봄 통합지원법 시행 이후 교회 등 종교시설의 역할을 살펴봅니다. 지역 돌봄 공백을 메울 주체로 교회의 준비 상황과 가능성을 점검하고 교회가 참여하기 위한 법적, 행정적 기준, 돌봄 적용 모델 등을 모색합니다. 교회가 단순한 봉사 주체를 넘어 공공적 파트너가 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할 예정입니다. 한국교회를 논하다 기획특집 초저출생 초고령 사회 돌봄을 다시 설계하다는 오는 13일과 20일 오전 11시에 방송됩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가 지난 10일 오후 한국기독교회관 조회홀에서 차별금지법 바로알기 세미나를 열어 절대불변의 진리를 지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한장총 이선 대표회장은 엘리야의 갈멜산 사건을 인용하며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 편에 확실히 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성경 말씀을 수호하는 사역에 한장총이 선봉에 서자고 당부했습니다. 세미나에서 INS 대표 조영길 변호사는 차별금지법이 신앙과 표현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원인이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성경이 죄로 규정하는 행위에 대해 비판적 의견조차 내지 못하게 강요하는 것은 창조 질서를 거역하고 양심을 노략질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전쟁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이스라엘과 이란을 위한 기도 큰 모임이 최근 평촌 세중앙교회에서 개최됐습니다. 당초 이번 행사는 예루살렘 킹 오브 킹스의 체드 홀랜드 목사 일행이 방한해 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전쟁으로 인해 출국길이 막히면서 긴급하게 기도회로 전환됐습니다. 영상 메시지를 전해온 체드 홀랜드 목사는
이란의 핵탄두 제작 임계점 도달에 따른 군사작전 상황을 설명하며 전쟁 트라우마와 상실의 아픔을 겪는 국민들을 위한 초자연적 도우심을 간구했습니다. 이번 모임을 주관한 이스라엘 감람산 새 한반도 센터 대표 장창근 선교사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연합과 다음 세대를 향한 비전을 강조하며 한국교회가 이스라엘과 중동의 회복을 위해 함께 나아가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 밖에도 생명나무교회 오바룩 목사 등 여러 목회자와 선교사들의 인도로 이스라엘과 이란, 중동을 위해 또 하나님 나라의 환성과 한국교회의 부르심 등을 제목으로 함께 합심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지역별 소식입니다.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건네는 일. 교회에서 시작된 이 작은 식탁이 이제는 지역 복지 공동체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대전의 사단법인 문지 사랑 나눔의 이야기를 김예슬 기자가 전합니다. 식판이 따뜻한 밥 한 끼. 이곳 휴식당에서는 식사를 나누는 시간이 곧 서로의 안부를 묻는 공동체가 됩니다. 문지교회가 지역 어르신을 위해 시작한 무료 식사 나눔이 단순한 급식을 넘어 어르신들의 삶을 돌보며 사역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어가고자 사단법인 문지사랑 나눔을 설립했습니다. 교회 이미지가 많이 실추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 식구들이 전도는커녕 가지고 있는 신앙을 유지하기도 참 어렵구나. 그래서 이제 성도들을 위하고 그리고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이 일에 우리가 조금 앞장서게 된 거죠. 문지사랑 나눔의 대표 사업은 70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무료 급식 휴식당입니다. 식사를 나누는 일을 넘어 실버 인지놀이와 건강 프로그램, 효도 관광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어르신들이 서로 교류하며 삶의 활력을 찾도록 돕고 있습니다. 고령화 시대라고 하고 그다음에 노인 인구가 정말로 많이 늘어나는데 뭐 청소년에 대한 그 관심 뭐 이런 것들은 좀 많지만 노인들에 대한 관심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을 좀 섬기는 일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뭐 많은 그 물질적인 후원이나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많은 사람들이 좀 지원을 좀 해줬으면 그리고 또 봉사도 같이 참여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좀 있습니다. 문지사랑 나눔은 앞으로도 무료 급식을 중심으로 어르신 돌봄과 공동체 활동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지역교회와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육체적 건강만을 위함이 아니라 외로움과 싸우시는 어르신들이 함께 담소도 나누며 여러 활동을 통해 건강까지 챙기기 위함입니다. 앞으로는 안마기나 운동기구 등을 갖춰 몸과 마음이 함께 쉴 수 있는 사랑방을 만들고 싶습니다. 이 모든 섬김이 결국 천국 소망을 품게 하는 구원의 통로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 사회 속에서 다음 세대를 향한 관심과 함께 지금 우리 곁에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 또한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예슬입니다. 고신대학교가 2026학년도 입학식과 개강 예배를 개최했습니다. 말씀을 전한 학교법인 고려학원 이사장 이상일 목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에 귀 기울이며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는 삶을 살아가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신입생 장학금을 수여했으며 학교 발전과 학생 지원을 위한 후원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올해 신입생 등록률 100%를 달성한 가운데 열린 입학식에서는 총 773명의 신입생에게 입학 허가를 선언했습니다. 어디가 주님 질문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꿈을 이루었습니다. 꿈 넘어 꿈을 가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입학은 시작입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졸업의 영광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삼남연회 울산지방회가 제40회 지방회를 개최했습니다. 성찬 예식으로 시작된 지방회에서 삼남연회 박준선 감독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
그리고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는 울산지방회가 되길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이후 김상근 감리사의 인도로 각 부서와 기관장, 분과위원회를 보고했으며 장로 안수 예배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장로회 중부연회 연합회가 2026 장로 부부 영성수련회를 개최했습니다. 수련회는 장로회 중부연회 연합회 김승철 회장의 개회 선언으로 시작됐으며 중부연회 32대 감독 김상현 목사가 성령님과 함께 걸으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 국내외 교회 지원을 위한 선교비가 전달됐으며 국가와 중부연회를 위한 기도회 시간도 가졌습니다. 수련회는 중부연회 장로 부부들의 지친 영성을 회복하고 국내와 지방 장로회 지원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사단법인 민족복음화운동본부가 광주 전남본부 발대식과 대표본부장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먼저 드려진 예배에서 민족복음화운동본부 총재 이태희 목사는 성령 충만과 회개 전도 운동으로 한국교회의 부흥을 다시 일으키고 교단을 넘어 하나 돼 8천만 민족 복음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 문흥제일교회 원로 맹연환 목사가 광주 전남 대표 본부장으로 취임했습니다. 민족복음화운동 본부에서 이 일을 함께 하기로 하고 오늘 우리 광주 전남 본부가 또 출발을 했습니다. 부족한 종이 이 일을 맡아서 잘해야 될 것인데 참 염려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준다고 했으니 이 일도 반드시 이루어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창원 그레이스 글로벌 기독학교는 2026학년도 입학식을 개최했습니다. 입학식에서 조엘 하이서 교장은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라며 다음 세대를 위해 학부모와 학교가 함께 교육하자고 전했습니다. 이어 참석자들은 신입생을 환영하고 2026학년도 학사 일정을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레이스 글로벌 기독학교는 오는 3월 중학교 과정을 새롭게 개설해 기독교 양성을 위한 교육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용서 운동,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성령 운동,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국교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예수 생명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0도에서 7도, 최고 기온은 8도에서 13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14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